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국민과 함께 공감하겠다고 얘기하고요, 기업들도요, 고객과 함께 공감하는 서비스, 고객들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요즘은요, 예전처럼 옛날에는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교육 목표였다면 요즘은요, 공감 능력을 키워서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육 목표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지요. 2024년 한국 리서치가 사회 지표라고 하는 걸 꾸준히 이제 조사합니다. 그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은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중요하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정작 한국 사람들의 내면을 쭉 들여다봤더니 점점점 공감하는 것이 안 되고 공감을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대체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놀라운 건요, 20대, 30대 중에서 무려 65%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타인의 슬픔에 적절히 반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려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아유, 그래, 힘들지, 어렵지, 그래, 우리 같이,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아이고 어째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어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울어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회가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우리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에게 좀 잘 공감해 주시는 편이세요? 혹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요, 이런 상황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배경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처음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그죠? 내 뒤에 누군가가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였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세례 요한 안에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자, 왜 그랬는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살펴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실 거다. 그게 뭐였느냐? 첫 번째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는 심판자의 모습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키를 손에 들고 타작 마을에 가서 알곡을 이렇게 터는 거죠. 그래서 털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이신 모습은 뭐였어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옥의 불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환자가 오고 그 어떤 어려운 사람이 와도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세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굳게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세례 요한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저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읽다 보면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던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가서 전해라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일관되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주님의 일이었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는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지?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씀 받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겨진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이런 거지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까지 그를 세워 주시는 거죠. 너희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보통 사람 아니고 너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뚜기를 먹고 낙타 옷을 입고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금욕적인 삶을 보면서는 저거 미쳤다, 미친 사람이라고 폄하하였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야, 역시 이분은 대단하시다가 아니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또한 폄하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게는 공감의 부족, 어떤 예도 어떤 말씀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꼬집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와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채 반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세대는 그런 세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터, 왜 예전에 우리들도 3일장, 5일장 같은 것들이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몰라요. 저는 뭐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저는 젊어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장터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요, 소식을 전하고요, 또 만남을 가지는 곳이 바로 장터였습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놀이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장사를 하는 동안이요, 애들이 뭐 하겠어요?
그 옆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가 세워지면, 그리고 장이 서면, 그리고 장터 근처에는 항상 아이들이 뛰놀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놀이가 대부분 어른 세계를 흉내내는 거였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결혼식 놀이. 다른 하나가 장례식 놀이였던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요,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서 자,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신랑이 온다. 신부가 온다. 하고 외치면요, 그 피리 소리에 맞춰갖고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들이 춤을 추고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결혼식 장면을 애들이 놀이하면서 재현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신랑해, 너는 신부해, 야, 너는 들러리하고 너는 뭐해, 이런 걸 정해주면서 함께 같이 노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 결혼식은요 7일 동안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피리와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요, 함께 그 노래에 맞춰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같이 그 축제를 즐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피리를 부는데 너희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결혼식 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반대로요,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요, 한 아이가 곡을 하면서 아무개가 죽었다, 우리 함께 슬퍼하자라고 선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함께 곡소리를 따라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게 장례식 놀이였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유대인 장례식에는요 전문 곡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린 시절 아시죠? 장례하면요 그 상여 나가고요, 그 상여 나가면 위에서 제일 먼저 앞에 딱 치면서 종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상여 짊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곡을 하고, 뒤에는요 또 지팡이 들면서 곡하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죠. 그죠? 여러분, 그게요 2000년 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장례식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요 그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당시에는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이 놀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안 노는 거예요. 기쁜 놀이를 해도 참여하지 않고, 또 슬픈 놀이를 해도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팔짱 끼고 시큰둥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안 해요. 안 따라와요.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아이들 때문에 어때요? 놀이가 재미가 없어지고요, 애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아, 뭐야, 같이 놀아야지, 같이 해줘야지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어때요? 정말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어떠한 죄인도 다 끌어안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죠. 마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또 애곡하며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것과 같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에도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요 자기 중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중심성.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런 말 듣고 싶어. 나는 이 정도는 원해.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너무 엄격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또 부드럽게 다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 하시면요, 저거 술꾼이고 먹보고,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 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 가운데는 회개하지 아니라고는 고집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아멘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요, 자신의 의를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행하는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어깨 펴고 뻐기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은혜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요. 즉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은혜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요,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무감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여러분 종교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해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런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매주 예배드리지요. 매번 절기를 지키지요. 몇 번씩 번제를 드리지요. 화목제를 드리지요. 하지만 그것은 드려지는 거지 그것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만 남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것에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청력이 무뎌져서 시끄러운 소리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계속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적으로 그 정도로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공감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과 형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그 사람에 맞도록 반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 아닙니까? 결혼식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였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일 동안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술이 없다, 술이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결혼식 잔치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시간인데 망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한번 거절하셨지만은 거듭된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예수님은 내치지 않으시죠?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때가 아님에도 내 때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저들의 상황에 맞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멋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포도주를 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 결혼식 잔치를 위해서, 그 하객들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의 주인공과 양쪽 가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때를 내려놓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흥이 더 높아지는 거지.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반대로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지나 장례가 치러졌고 장례까지도 마친 상태였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껴 우는 거죠.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제 어려비가 죽지 않았을 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들의 마음이고 저들의 믿음이고 저들의 수준이었어요. 예수님 오셨더라면 되지만은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릴 마음을 먹고 계셨어요. 야, 울지 마, 보여줄게. 이게 아니셨던 거예요. 그 순간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이시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능력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저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붙잡고 울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능력 이전에 예수님 먼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만져주심이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도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영적 지도자, 정치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엄청난 가문의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도 아시고 만져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움과 그 고독과 아픔에도 공감해 주시는 거죠. 삭개오의 변화, 달라지고 싶습니다. 달라지게 해주시는 거죠. 가늠한 여인의 두려움에도 공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감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공감이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를 먼저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우리의 동정심이 자연스럽게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도요, 장례식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그 울고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란 말이죠. 같이 안타까워하고 위로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 당연한 것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게 더 어렵단 말이죠. 특히나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일 때 더욱 그렇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승진했어요. 나랑 둘이 다 과장이었는데 친구가 먼저 하나 자기 입사 동기가 부장된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다 기뻐하시는 분들 같아요. 내가 생존해내고 내가 탈락한 거예요. 저 사람이 되고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옆집에 자녀가 명문대 합격했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재수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기뻐해 줄 것 같죠? 기뻐해 주는데 돌아서면요 마음에 천불이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다른 성도가 사업이 잘 돼서 큰 금액의 헌금을 드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유 나는 못하지만 그래, 아유 집사님이라도 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 집사님 내가 같이 함께 축하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같이 목장 안에서 자녀들 혼인 위해서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주님 아무개 집사보다는 빨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아무개 집사네 아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몇 년 동안 같이 기도했잖아요.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그때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나음을 입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낫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 가족은,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손주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마음 아파하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와 부러움과 원망 같은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만져주시고 나는 만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공감은요, 질투나 시기 없이 타인의 기쁨을 온전히 나의 기쁨으로 여길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가 더 많아서 내가 더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려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의 기도응답은 나의 기도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응답이 내 응답이고 내 응답이 교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맞게 반응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수의 말씀에 맞도록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동시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까? 19절 하반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주님은 이렇게 맺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결국 행동으로 어떤가가 그 사람의 지혜 있고 없음을 결정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지혜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웃의 필요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장터에 앉아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아이들처럼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날 월삭이지요. 여러분,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에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말씀마다 아멘으로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한 달은 우리가 마음 먹기를요, 아예 주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쓸 때마다 주님, 나는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